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6쪽입니다. 구약성경 546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548쪽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엘리야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부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 하나님의 진솔한 역사하심.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기도 대결을 펼치는 그런 장면,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문 가운데서,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의 말씀을 보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그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을 때 먼저 엘리야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합니다.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간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보았기에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제단 수축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양심, 그것을 다시 수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려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전통, 그것을 다시 잊자, 수축하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유혹, 현혹되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라도 놓쳐버렸던, 잊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그것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제단 수축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기도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기 드문 기도의 대결 장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단순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아니 하나님과의 기도 대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대결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게 되죠.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엘리야는 그랬을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이유,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은 다름 아닌 응답받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대결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으로서 성패가 갈려지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도의 이유와 정확한 기도의 목적,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응답받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기도함으로 놓쳐버렸던 참 하나님 되심을 알므로 응답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상 숭배자들과 기도의 대결, 힘의 대결을 펼치고 있으니까 우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짐으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겠죠. 그러나 먼저 엘리야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척결하기 전에 먼저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우상을 척결하고 마음에서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그것이 먼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거기에서부터 먼저 응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또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헛된 믿음의 모든 것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무너진 것을 수축하지 않으면 우상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싸워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회개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필요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먼저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기도와 다른 기도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신을 불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간구해라, 기도해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시던 어찌하든지 우리는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를,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잡아본 제목과 같이 기도의 정의 내지는 기도의 응답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또한 예배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양하죠. 찬양하는 기도가 있고요,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며, 또한 감사의 기도가 있고, 기도의 종류로는, 기도의 모습으로는 여러 가지 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된 것은 무엇인가? 응답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응답하심이 있어야 된다. 응답되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방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여서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래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것, 이것만을 가지고 기도의 정의 내지는 응답이라고 한다면 모순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무튼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첫 번째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쌍방통행이 양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뢰는 것, 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방통행이라기보다는 기도는 통화요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와 전화로 대화, 전화로 통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통화라고 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걸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야만이 통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해야 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누구와 상의를 해서 그리고 결정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을 전화를 했음에도 그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 사람과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기도에 대해서 내지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 저는 하루에 1번 합니다. 저는 하루에 5번 합니다. 하루에 6번씩 저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30분 합니다. 1시간 합니다. 3시간 합니다. 4시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루에 내가 10번, 20번, 100번을 전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단 한 차례 통화를 하지 못했다면 10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 전화를 걸은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몇 회를 하십니까? 몇 번을 하십니까? 몇 시간을 하십니까?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1번을 했던 100번을 했던 그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통화를 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느냐,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성 내지는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 요건,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유치원적인 그러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 봅니다. 어떤 사람과 전화로 통화를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전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기만 있다고 내가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전화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가 통화해야 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만이, 그래야만이 최소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맞다면,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면 비로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기도의 순서,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최신의, 아니 최고의 말씀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의 최고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어집니까?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최신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사용하더라도 잘못 사용한다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우상에 쏠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요소, 기도의 순서,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36절과 37절 사이에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하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다, 정확한 대상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3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 어중쩡한 모습,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성까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엘리야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7절이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사 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죠.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아니,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 가지의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문 39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어디에 엘리야 그리고 다시 뉘우친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고 있는가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진실한 참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참신이시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현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 가장 쉬운 것 같으나 가장 어려운 것이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본문 위의 말씀에 보면 가물었던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비가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저들은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우리와 이 나라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것. 어떤 문제 사건을 해결하는 응답되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닌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다시 회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혹은 기도의 응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전히 호시탐탐 믿는 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새 사람 거듭났음을 깨닫고 성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